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라비 시작. 라비는 너희의 말대로 조사하고 그들을 보내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라. 그들의 사사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이르러 사흘을 거두니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불을 찾다가 찾지 못하냐. 그 조사들이 돌이켜 산에서 거리와 강을 건너 눈에 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진실로 여호와 앞에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시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의 우리 앞에서 간단히 목도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의 첫 성이라고 불려지는 여리고로 진격하기 앞서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정탐꾼을 두 번 보냅니다. 한 번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이르죠. 거기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메지파의 족장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그 12명을 40주야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이 정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정탐꾼으로 참여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리고로 가나안 땅 첫 성을 점령하고 진격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본인이 정탐꾼으로 갔던 그때를 상기하면서 본인도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우리는 역사의 전후를 알고 있으니까 이 전쟁이 칼싸움하고 창싸움하는 전쟁이 아니라 한 방에 무너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두루 돌고 소리 지르니까 그 성이 한 번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탐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를 정치적 혹은 군사적으로 따지면 필요 없다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두 갈래로 갈라지죠. 결국은 두 갈래 갈라진 그 보고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채택하지 않고 나머지 10사람의 보고를 채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만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 땅은 탐지하고 왔는데 너무 거대하고 거의 느리고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차라리 우리는 못 갈 것 같으니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들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알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차라리 안위감만 못하더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르고 그냥 갔더라면 시내산 너머로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잖아요. 근데 그 장인의 양을 친 사람도 이 시내산 너머로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에요. 왜?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이 애굽 넘어서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여행 같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여행 가면 동남아시아 다 가는데요. 여행도 못 갑니다. 왜냐면 그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이 아니었어요. 아주 귀족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벽돌 붓고 성 만들고 이런 노동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 글쎄요, 여행을 그렇게 타국으로 먼 곳까지 갈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뭐 휴일을 맞아서 멀리 아니라 소래산 정도로 갈 수 있겠죠. 예? 유원지 정도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행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먼 곳 여행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탐꾼을 안 보내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근데 그 정탐을 모세가 직접 명령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명령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는 이 정탐은 안위감만 못하더라라고 결론을 섣불리 내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가서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이 보고 온 거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12사람이 다 보고 온 내용의 첫 번째 보고 내용은 뭡니까? 거기는 성이 너무 크다. 거기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거대해서 너무 수비 방비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감히 공격할 엄두를 못 내겠다 하는 내용들을 먼저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의 내용은 갈렙과 여호수아마저도 부동의하지 않았어요.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보고를 듣고서 동요하고 있는 주민들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선포는 한 사람의 선포였지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안위감만 못하게 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올해 2025년 11월이잖아요. 여기 내년을 살다 오신 분 없죠? 만약에 인생의 내년을 그리고 미래를 살아보다가 올 수 있다면 무슨 생각이 가질까요?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지 않습니까? 내일을 안다면 어떨까요? 여기 대다수의 남자분들이 군대를 다녀오셨잖아요. 군대 다녀오시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군인들 월급이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저희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죠. 요즘 군인들은 좀 절약 정신이 투철한 친구들은 몇 천만 원씩 적금을 부어서 나중에 지인한테 그 돈을 가지고 나온대요. 저희 때와는 언감생심. 저는 제대하는 날까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었어요. 한 달 월급이 몇만 원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받아서 외출 외역하면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 선배들, 그러니까 내무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외출 외역 갔다 오면 선물을 줘야 돼요. 의무였어요. 통닭 사와야 되고 담배 사와야 되고 뭐 이런 쓸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 군인들은 100만 원 받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남자분들 갔다 오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군대 다시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알고는 못 가십니다. 저도 안 가겠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준다고 안 가겠습니다. 직업 군인들은 사명이 있으셔서 가시겠지만 정확히 군인에 대해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글쎄 의무적으로 다녀왔지만 또 가라고 하면 못 가겠습니다. 차라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안 보냈으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앞두고도 또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실패 사례가 있는데 왜 또 보냈을까요? 과거의 실패를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중간고사 망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기말고사가 남아있어요. 기말고사. 가데스 바네아에서 중간고사를 망쳤지만 지금 여리고 앞에서 기말고사가 남아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똑같은 패턴으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3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장 1절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딱 보냅니다. 그리고 2장 2절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열어놓으셨으니까 여호수아서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열자손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자, 1절에서 보냈는데 2절에서 발각됐어요. 아니 무슨 정탐이 이렇습니까? 정탐을 하면 최소한 한 달 아니면 그 이상 정도는 몰래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탐 아닙니까? 근데 가자마자 발각이 되었었어요. 그렇다면 이 정탐꾼이 허술하다, 능력이 없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여리고가 대단한 성이에요. 철통 같은 방어태세를 갖고 있어요. 군사력도 엄청나고 성도 엄청나지만 뭐가 대단하면 정보력이 대단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기부가 끝내줘요. 그러니까 이 정찰병들이 정탐꾼들이 갔는데 가자마자 발각이 돼요. 이런 성읍은 난공불락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땅 우리 못 들어갑니다. 저성은 너무 크고 아낙 사람 같은 거인들이 있고 수비를 너무 잘해놔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라는 보고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라고 성경이 계속 이분들을 지칭해요. 정탐꾼. 정탐꾼은 뭡니까? 한마디로 보고 오는 사람입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수비력이 어떠한지, 또 군인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땅의 민심이 어떠한지 다 보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겉모습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겉모습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뭘 봐야 돼요? 실상을 봐야죠. 진짜를 봐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반문화를 잘 모르시니까 혹시 젊었을 때 좀 놀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반문화 어떻습니까? 카바레, 나이트 뭐 이런 데 반문화 어떻습니까? 화려한 네온 사인과 멋진 무희들의 춤과 뭐 대단한 놀거리와 볼거리들,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반문화의 실상을 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이 마약과 술에 쩔어가고 있고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안타까운 현실의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에서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이 반문화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뭐예요? 화려한 거예요. 야, 나도 한번 나이가 젊었으면 가서 나도 한번 즐겨볼 수 있는 화려한 것이고, 젊은 친구들은 그 유혹에 견디지 못할 만큼 그렇게 흥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문화의 실상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어른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좋은 곳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너무 더러운 부분과 잘못된 부분과 망가진 부분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정탐. 그럼 겉모습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실상을 봐야죠. 진짜를 봐야죠.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강하고 대단하고 멋져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고 오라고 하신 것이 있어. 그걸 못 봤어. 그걸 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까?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했을까? 군사적으로 아무 쓸모 없었는데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왜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저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은 결론을 이뤘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제가 일부러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쪽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끝에 4대 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400년 동안 끌려오면 원래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은 아무도 안 사는 빈 땅이 아니라 누군가는 살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대표되어집니다. 근데 아모리 족속이 거기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자손들이 빠진 그 땅에서 내가 주인이네 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탐꾼을 12명 보냈습니다. 12명이 가서 겉모습의 화려함도 보고 위대함도 보고 강함도 다 봤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봐야 될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들의 죄악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창세기 말씀을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오경이잖아요.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 아래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받아온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율법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지키면 놀라운 복을 받고요.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탐꾼이 가서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봤다면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을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400년 이후에 내 자손이 객이되어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영안의 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과연 성취되고 있는지 400년 만에 그들이 귀가하고 있는데 곧도로 돌아오면서 정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심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지 두 눈으로 12 정탐꾼이 정확하게 보고 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정탐꾼은 겉모습만 봤죠. 그들의 화려함과 강과 위대함만 쳐다보다가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라고 결론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같이 정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다시 지도자가 되었던 이때 여리고를 향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가서 듣고 보고한 일을 다 보고했다고 우리 여호수아서 2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자마자 발각된 일들과 그리고 한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한 일과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들은 이야기들과 본 것을 다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 보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보고의 핵심은 24절 마지막 구절 볼까요?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녹더이다. 뭘 보고했습니까?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성은 참 대단합니다. 성도 엄청나게 크고요. 군사력도 대단하고 정보력도 뛰어납니다. 우리가 가자마자 발각했습니다. 얼마나 국민이 다 잘 단결되었든지 우리는 틈이 없습니다. 반응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니까 못 갑니다. 이 보고를 들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중간고사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리고 기말고사에서는 합격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실상을 봤습니다. 실상.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이미 상실되어져 있다. 이런 보고를 정탐꾼들이 하게 되었죠. 우리 인생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다수 분들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넘어선 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전반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반전을 뛰어야 합니다. 혹시 인생의 전반전을 망치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경험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10사람의 실패도 보았고요. 본인과 갈렙의 그리고 보고도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제 다시 주어지는 기회를 맞아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너무나 유사하게 군사적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정탐꾼이었습니다. 가자마자 발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을 칼로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한 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했으니까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패했던 것을 다시 만회하고 복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보냅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보고는 정확하게 실상을 보고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실제입니까?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봤던 것은 가서 그들의 외양을 보고 겉모습을 봤던 그것들은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를 봐야죠. 그 실제는 무엇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얼마나 죄악이 심대한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바로 그런 보고였습니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소망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뒤이어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된 사람이 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기말고사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가 보니까요 그들의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능히 이기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놀라운 승리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제가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실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실상을 제대로 보십시오.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분들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말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보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좌절하지 않아요. 저 어마무시한 현실 앞에서 바벨론 같은 세상 앞에서 주름 들지 아니하고 이 성이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무너질 것이고 어린 양의 승리가 임할 것을 소망하며 우리도 기대에 부풀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발각되어서 쫓겼습니다. 그리고 숨어든 곳이 어디냐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는데 이 기생 라합이 아마 그 집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쫓아오는 그 군인들이 정보원들이죠. 그 안기부 직원들이 와서 여기 숨어든 사람 있지 않느냐 내놔라 하니까 기생 라합이 앞장서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여기 안 숨었다. 저쪽으로 도망가는 걸 내가 봤는데 그들이 빨리 가면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광이잖아요. 영화광. 제가 이런 첩보물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보 요원들이 안기부가 쫓아오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어요. 그 집 주인이 하는 말 고지고대로 다 믿어요. 우리 집에 없어요. 없으니까 저쪽 간 것 같아요. 빨리 가보세요 하면 아 예 하고 갑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보니까요 비키세요 하고서 들어가서 다 뒤져봅니다. 화장실도 뒤져보고 지붕도 옥상도 다 뒤져보고 다 뒤져본 다음에 진짜 없네요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이 정보원들이 안 들어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보원들이 허튼 정보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훈련 잘 받은 정보 요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 집이 누구네 집이라고 했어요? 기생 라합의 집. 여러분 기생하면 사회적 위치로서 아래라고 보세요? 위라고 보세요? 위입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역사의 비하인드를 소개해드리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는 낮의 정치가 있었고 밤의 정치가 있었습니다. 낮의 정치는 국회에서 하고 대통령실에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밤의 정치는 어디서 했을까요? 요정에서 했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요정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룸사롱이라고도 부르고 뭐라고도 부릅니다만 그 당시에는 요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요정 이름이 있습니다. 대연각. 뭐 끝에 각자가 많이 붙었어요. 거기 보면 저녁에 밤의 정치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치인들 여당 야당 뭐 힘 있는 그런 회사의 사장님 미남들이 거기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정치사를 주고받아요. 낮에는 여당 야당이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밤에 요정에서는 안 싸워요. 거기서는 친구예요. 그리고 야 우리 너희 오늘 진짜 너무했어. 내일은 좀 양보해라.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요정의 주인 뭐라고 부르죠? 마담. 아유 영화 좀 봐요. 마담이라고 부르요. 그 마담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정말 계급도 낮고 이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구죠?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굉장한 실력자고 인텔이고요. 뛰어난 여자들이 그 당시에 기생입니다. 과거로 가면 더 그래요. 과거로 가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라합이나 여인은 어떤 사람이면 특권 전력 계층과 아주 밀접한 관계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힘 있는 여인이에요. 우리 집을 왜 안 뒤졌냐고요? 기생 라합의 집을요? 함부로 뒤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요, 왕과 귀족들과 매우 친밀한 기생 라합이기 때문에 여리고의 존폐가 이분에게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의 귀족과 여리고 성의 성공과 이 사람은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당신들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일들과 요단 동편에서 바산한 옥과 시온에게 행한 일들을 내가 보고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진짜라. 우리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생 라합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마 정탐꾼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저히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여인 기생 라합의 입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이십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학자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거기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생 라합이요.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격적으로 전해진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복음이 들어왔죠. 우리나라가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흥선 대원군의 쇄국 정책 들어보셨죠? 쇄국 정책이라는 것은 서양의 외국의 문물을 절대로 안 받아들이겠다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복음이 어떻게 전래가 됐냐면 복음이 원래 중국에 먼저 들어오고 일본에 먼저 들어와요. 서양에서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서양에서 우리나라의 존재 여부도 몰랐어요. 그런데 중국에 와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반도로 국가로.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드디어 중국을 통해서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 나그네가 외국인이 오면 어디 머무르냐면 중학에 머무릅니다. 그렇죠? 중학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려고 거기서 이렇게 잠자리에 이렇게 누우려고 하는데 촛불 켜놓잖아요. 이렇게 등불 켜놓고. 근데 여러분 우리 6.25 때 여러분 벽지를 어떤 거 쓴 줄 아세요? 6.25 때 벽지 신문지, 그렇죠? 신문지를 이렇게 붙였잖아요. 벽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지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주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벽을 봤는데 벽지가 뭐였냐면 여러분 그 예전에 그 고서들 보면 이렇게 책하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 있는 책 있잖아요. 그 책, 그게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성경책이었어요. 성경 말씀이 거기 적혀져 있던 거예요. 아니 선교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들어왔어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데 놀랍게도 조선에는 성경책이 한국말로 된, 우리가 조선말이죠. 조선말로 된 원문으로 된 성경책이 퍼져 있었고 그게 벽지로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을 알고 보니 이랬습니다. 중국과 우리는 무역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와 가까운 그런 광동성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청도, 지금으로 말하는 청도죠. 이런 데 가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상인이 청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래를 하다가 복음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고요.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입국하기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 사람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업문을 알고 있었으니까 한글 성경으로 쪽복음이라고요. 마가복음, 창세기 이렇게 쪽복음이죠. 이런 쪽복음으로 복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벌써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고요. 놀랍게 대한민국은 선교사가 복음의 문을 열어준 나라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이걸 그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선교 본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왜요? 놀랍잖아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어떻게 저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 우리가 알고 있기를 쇄국 정책만 하고 정말 상투마트를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벌써부터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가서 전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고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세상에 나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정확한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세상이 부러울 뿐입니다. 그 화려함과 그 멋짐과 그 대단함을 보면서,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이 부러울 때가 참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실상을 봅시다. 정확하게 실상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실상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유수, 나라가 망했잖아요. 유다가 망할 리가 없는데 망했어요. 다윗의 위는 영원하다고 했는데 다윗의 나라였던 유다가 망해서 모든 사람들이 시리에 빠졌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유수의 시간이 70년이라고 이렇게 갔습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예림이 우리 여수와 갈렙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 오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4대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돌아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넘치면 차게 되면 때가 이르면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죄악을 실상으로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탐꾼들은 겉모습만 봤을 거예요.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올바른 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셔야 돼요. 선줄로 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섰어요? 바르게 세우져 계신가요? 무엇이 근거인가요? 나는 평생 교회 다녔어. 그거 정확한 근거 아닙니다. 나는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 그거 정확한 근거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엎드려 있느냐? 오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꼭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이 세상과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만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성경이라는 리트머스를 통해서 늘 확인하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우리 눈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그 찬양을 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누리셨어요.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왜? 아기로 태어났는데 하늘의 영광이 되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됐대요. 왜요? 예수님이 순종하시잖아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발견하십시오. 어떻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아닙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성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씨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심겨졌다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길을 두 눈으로 실상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누가 보입니까? 랍이 보일 겁니다. 와,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완고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어.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교회 한번 가지 않을래? 교회 가면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말하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가자 할 때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가 부목사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받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이 안 나와요? 구두라도 들고 나오세요. 구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그 구두의 주인도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집사님이 순종하셨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 두 품에 냄새나는 구두를 품고 오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남편이, 그 완강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구두가 고란 뜻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양말을 품고 올까요? 구두를 가져올까요? 뭐 그게 어떤 부족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까지 그 영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그날의 영광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순종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호수아가 그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의 입술을 통해서 기말고사의 합격을 이루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감당이 녹았습니다.
저들 가운데 기생 라합이 우리 편, 하나님 편 붉은 줄을 그 벽에 내려놓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용기 백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 남은 2025년 내년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의 가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